국내 최초의 섬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신안 썸티아고.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 등 5개의 섬이 노드길로 이어져 하나가 되는 썸티아고는 6.25 동란 때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를 모티브로 하여 아름다운 기적의 순례길로 가꾸어졌다. 문중경 전도사는 살아생전 노드길을 다니면서 섬 선교의 어머니로 불렸듯이 12사도 순례길을 건너라면 저절로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국내외 설치 미술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각 예배당들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며 그 자체가 자연 속의 한 점 성화가 되어 우리를 더욱 영험에 빠져들게 한다. 대기점도 선착장에서 내리면 순례길의 관문인 건강의 집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 이곳은 천국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의 집으로 방문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눈부시게 하얀 외벽과 지중해 풍의 푸른색으로 마감한 돔 형태의 지붕은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내는 동시에 멀리서도 섬을 알아볼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한다. 3개의 작은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종탑, 명상처, 기도소, 대기소, 화장실 등 여러 기능을 한데 지녔다. 키가 작은 종탑은 몸을 숙여 종을 치도록 고안하여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때 자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생각하는 집 안디레는 대기점도의 노드길 입구 북촌마을 동산에 놓여 있다. 미물과 썰물을 해와 달로 해석하여 둥근 모양의 구조물과 각진 모양의 구조물이 한데 붙어있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섬 주민이 사용하던 돌절구와 여물통을 건축의 일부로 사용하여 섬 주민의 삶과 풍경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였고 대기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을 상징화하여 예배당 입구와 돔 구조의 지붕 위에 설치하였다. 고양이는 마을과 병풍도를 향하고 있는데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생각하는 집 내부에는 둥근 돌 평상을 놓았고 발굴된 유물처럼 보이는 십자가, 초를 올리는 북박이 선반 등을 벽면에 설치하여 순례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유하는 작은 공간으로 꾸몄다.
문은 초생달, 보름달, 금음달로 바뀌는 달의 변화를 형상화하였다.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그리움의 집 야고보는 작은 숲속의 오두막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으로 흰 벽돌과 석회로 몸체를 마감하고 붉은 기와와 통나무로 처마를 구성했다. 정면과 측면에서 보는 그리움의 집은 아담하고 소박한 오두막을 연상하게 하고, 실내에는 신라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에서 영감을 받은 부조가 설치되었고, 부조를 둘러싼 5개의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와 실내를 밝혀준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다. 생명평화의 집 요한은 원통형으로 쌓아올린 벽돌집으로 경주의 첨성대를 닮았으며 완만하고 매끄러운 석회 표면으로 마감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천정을 통해 빛이 쏟아지면 실내는 마치 생명을 품은 자궁으로 느껴진다. 내부 벽면을 따라 설치된 곡선형의 의자에는 모자이크 타일이 사용되었고, 의자와 바닥 중앙에는 생명, 평화, 탄생을 상징하는 사람, 동물, 나무, 물고기, 그리고 해와 달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세로로 길게는 창 바깥으로 멀리 무덤 하나가 보인다. 이 묘는 이터를 기증한 오지남 할아버지 아내의 묘인데, 지금도 매일 할아버지는 이곳을 찾아와 아내를 생각하며 기도를 드린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때에 반모섬에 위배되어 모진 고난 끝에 순교했다. 프랑스 남부 툴루즈 지방 출신의 예술가들은 고향의 붉은 벽돌과 섬에서 채취한 자갈을 사용하여 행복의 집 빌립을 만들었다. 섬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담긴 돌절구는 둥근 열린 창문이 되었고, 이 창을 통해 맞은편 벽면에 설치된 짙은 푸른빛의 유리블록 십자가를 볼 수 있다.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잘라 얹은 지붕은 뾰족한 첨탑형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는 작고 소박한 물고기 조각이 놓여 있다. 물고기, 비늘, 조개는 바다의 풍요를 표현한다. 전통적인 나무배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실내 구조도 특이하다.
이곳에서 노둣길과 바다를 바라보면 계절과 시간,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빌립은 부가시아에서 활동하다 프리기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다. 오늘 하루의 쉼은 이곳 12사도 민박집에서 쉬기로 했다. 소기점도 호수 위에 지어진 감사의 집은 전체가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루어진 구조다. 보는 이의 위치와 햇빛에 따라 작품의 색이 달라지는 이 물 위의 유리집은 스테인리스 철 구조물과 투명 홀로그램 필름으로 마감한 유리로 만들어져 무지개와 같은 영롱한 빛을 발산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한낮에 빛을 모아 밤에는 은은한 빛을 밝힌다.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자연의 빛과 색채에 감사하게 되는 곳이다. 12개의 예배당 중 유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이다. 바돌로메는 현 아르메니아의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후 이방 왕에 의해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하였다. 예술가의 손으로 쌓아올린 벽돌 구조물을 섬에서 채취한 석회로 마감하여 자연의 새와 인간의 건축이 조화로이 어울리는 작품이다. 정면의 벽은 높게 쌓아 올렸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양쪽 끝으로 떨어지는 지붕선은 직선과 곡선, 지붕면과 입구면의 구성적 대비를 통해 안정감을 불러온다. 좌측 벽면에는 오병이어 상징이 부조로 설치되어 있고 뒤쪽 벽면에는 자연광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십자가 모양의 창이 설치되어 고즈넉한 감성을 일깨운다. 섬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은 유리구슬이 되어 작품의 바닥이 되었고 마치 은하수나 성좌의 느낌을 보여준다. 도마는 현재 이란 북부 파르티아에서 전도했으며 이교도 제사장들의 노여움으로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다. 노둣길 중간에서 바다를 향해 길을 내어 세운 기쁨의 집 마테는 밀물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집이 된다. 민트색 타일 지붕 위에 놓인 금빛의 양파 모양 돔은 섬의 특산물인 양파에서 모티브를 얻어 섬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경의를 표하고자 하였다. 십자형 구조를 가진 이 작품은 세면의 벽에 설치된 대형 창문 너머 드넓은 갯벌과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할 때에는 꼭 물때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금 늦기라도 하면 다음 썰물까지 작품과 함께 섬 속의 섬에 고립되기 십상이다. 노드길은 매일 2차례 만조시 2시간 동안 사람과 차가 통행할 수 없다. 만약 순례 중에 길이 사라져버리면 쉬어가라는 하늘의 뜻이다. 물이 빠져 다시 순례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일상의 기쁨이 반복되는 고립과 연결의 시간 안에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마태는 AD 60년경 에디오피아에 있는 나다바에서 복음을 전하다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무기인 민을 창으로 살해당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기점 소학도 어부의 기도서로 고안한 작품이다. 유럽에는 어느 바닷가에나 어부의 물건으로 장식된 어부의 기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친 조업과 파도로부터 어부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다. (100년이) 넘은 고택에서 가져온 고재로 기둥을 세우고 내부는 순례자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게 나무마루를 깔았다. 파도와 푸른 물고기를 상징화한 창으로 들어오는 푸른 빛은 내부의 흰 석회벽에 은은히 내려앉는다. 6m 높이의 뒤쪽 벽면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과 황동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석회벽 한가운데에 설치된 자연석은 순례자들이 한 번씩 쓰다듬고 소원을 기원하도록 만들어졌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후 12사도 중에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다. 다데오의 집은 소학도와 진섬으로 연결되는 노드길 끝에 위치한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곳으로 지금은 4개의 지붕을 가진 작품이 놓여 있다. 길이 갈라지고 모이는 교차로를 상징화한 이 작품은 여러 개의 길과 삶, 마음이 하나로 모여 서로 칭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작품의 앞에는 넓은 타일 카펫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놓여 있어 회화적인 풍경을 만들어주며 미닫이 문 입구까지 연장되어 방문객들을 환영한다. 주변에는 작은 숲과 정원을 조성하여 순례길 여정의 그늘막이 되고 소학도의 갯벌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다데오는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유사한 모양의 사랑의 집 시모는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실내외 공간이 구분되지 않은 개방형 구조로서 섬의 풍경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작품의 꼭대기에는 작가의 대표적인 캐릭터 존은 하트가 설치되었다. 존은 하트는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상징한다. 조개 껍데기 모양의 부조가 작품 여러 곳에 설치되어 진주를 품은 조개의 아픔처럼 사랑도 아픔과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시몬은 아프리카 미우라타니아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AD 74년경에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임을 당했다. 지혜의 집 가롯 유다는 끝섬으로 이름 붙여진 무인도에 세워져 있다. 물이 빠지면 해변을 걸어 끝섬까지 닿을 수 있고 아담한 집을 만나게 된다. 모래 해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언뜻 사진으로 많이 본 프랑스의 몽생미셸과 비슷하다. 고딕 양식의 예배당 앞에 붉은 벽돌을 나선형으로 쌓아 올린 벽돌 종루가 놓여 있다. 이곳에서 12번 종을 치면 12km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무리했음을 알리게 된다. 순례길의 마지막에 만나는 유다의 집에서 종탑마냥 뒤틀리고 꼬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일들을 하나씩 허공에 날려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으며 후회하다 자살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한 12번째 제자인 마띠아는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팔매질을 당하여 순교했다. 신안 천사섬 썸티아고 12사도 순례길은 섬 곳곳에 알록달록한 12개의 예배당을 참배하면서 사색하며 걷는 길이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각각 해석한 사도들의 특징과 의미가 건축 형상물과 풍광에 잘 녹아들어 있는 독특하고 앙증맞은 작은 예배당 건축물들을 보느라면 아름다움을 넘어 경외감을 일으키게 한다. 높낮이가 없어 누구나 걷기 좋은 순례길이자 잠시 쉬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성소가 이어진 썸티아고 12사도 순례길.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과 배려,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